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찐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 10절에서 23절까지 친구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참 견디기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의 핍박과 유혹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 잘 괴롭히기도 하고 더 잘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찐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핍박하고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고 말하죠. 만약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였다면 그를 피해서 도망갔을 거라고 숨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자신의 동료요, 친구요, 친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서로 재미있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니던 날을 추억합니다. 이런 기억이 그를 더 비참하고 괴롭게 만들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처소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 팔려서 형제를 핍박하는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에 팔려서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구원은 문제 없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다윗을 배신했던 다윗의 신하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던 데마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점점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는 이전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그를 치는 자가 많았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 그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핍박이 찾아올 때에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핍박이 거셀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죠.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하면 어려움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넘어가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는 데까지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도리어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굳게 버텨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으셨겠죠. 광야의 시험 때도 그랬고 겟세마네 때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높이 들리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핍박과 회유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뿐 아니라 형제를 속이고 배반하는 자죠. 그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망하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악인이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며 자신을 흔들지라도 자신은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멸망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죠. 그들은 말에 능한 자들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말로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좋은 것을 말해도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거리와 우리 삶의 무게는 우리를 무겁게 누르죠. 그리고 악인은 이런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에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상 어리석은 자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도움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에 팔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